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얼마나 복을 받았던가를 기억하고, 또한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잘 사랑 안에서 길러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게, 기분 좋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사회에서는 마더스데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아버지 날이 따로 한국교회는 없으니까 아빠, 엄마, 또 아버님, 어머님 같이 이렇게 지내는 복된 이런 날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부모님의 일찍 여우신 분이 있다면 또 주변에 누군가가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효의 말씀, 이 효의 정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안에도 하나님의 정신, 이 안에는 효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효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효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그 말씀 중에도 한마디는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상이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 서구 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우유값도 준다고 그러고요. 또 노인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고생하시다 가신 송 집사님들 도착하자마자 노인복지연금이 나오게 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카나다에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연금을 일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연금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가 있어서 노후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이 너무 많다 하는데 이제 또 노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특별히 카나다에서 많은 노인들 이렇게 보면 참 나에게 많은 아들이 있지만 이 열아들이 부럽지 않다 할 정도로 사회보장제도를 칭찬하고 정확하게 그냥 날짜가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통장에 들어와서 돈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노후에 우리가 건강하고 노후에 생활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 축복이에요. 근데 옛날 이 성경시대에 돌아가 보면 생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40대 중반 그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서 뭐 이렇게 다 자기가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은 것 아니면 이렇게 소나 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을 다 이제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것을 자손에게 돌려주는데 그 물려주는데 이 노인들이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전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고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번째 6개 계명은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런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 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는 존중하고 높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존중하고 높이고 언어라. 그러면 그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뭘로 존중하고 높이는 거냐? 섬김으로 높이는 거다. 그래서 honor 플러스 이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respect와 service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높여주시고, 내 부모님, 낳으신 부모님, 기르신 부모님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잘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잘 섬겨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그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이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 모든 복이 줄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를 원하고 복을 준다는 장소는 다 찾아가는데,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약속 있는 계명인데 제5계명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약속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되는 형통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손을 대는 일마다 잘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길게 장수하는 인생을 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되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너가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부모님이 마음에 흡족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모든 것이 더하여졌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이 키나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들의 볏가파를 봐라, 이 꽃만도 솔로몬의 영광이 그가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꽃의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솔로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도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염려와 생각,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모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천국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어버이날에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내 낳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훈계가 뭐예요? 야,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간단한 말씀인데 그 말을 잘 듣고 나가면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 축복받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나도 아버지를 멋지게 나도 이제 다 컸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 자기 재산 분깃을 달라 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잘해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가진 거 보니까 돈이 많거든요. 좀 쓰면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돈이 있는 것 가지고 쓰면요 금방 써가지고 못 써요. 이 금방 써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서 좀 쓸까 했는데 친구들이 오고 계속해서 이거 파티가 열리니까 금방 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땅은 메말라 있고 정말 먹을 건 없고 취직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고민하는 끝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내 집 아버지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나는 차라리 하인 하나로 종으로 써달라고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죠. 아버지를 한번 실망시켜 드렸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못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는 게 낫겠다고 하고 아버지께 오래요. 그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그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서 가서 안아주고 그를 새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니까 웬일인가 하고 사람을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봐도 되는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물어보니까 작은 아들이 왔다. 작은 아들이 와서 잔치가 열렸다니까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집에서 이렇게 지금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것도 없는데 이 돈을 탕자라고, 정말 거기에 보면요 아주 형이 아주 나쁜 말을 해요. 아주 정말 쓸모없고 버려진 이 인생이 돌아왔는데 그에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고 아버지한테 하는 거 같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너는 왜 이러냐. 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라고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줘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집 바깥에 있는 아들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있어도 성전 밖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도 저기를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기다릴 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지 않았니? 너는 너가 구하는 대로 너가 찾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으로 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큰아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멀게 하면 할수록 축복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게 하면 할수록 축복이 단절되는 거예요. 다 누린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한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다 끊어지면 끝나더라고요. 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진 자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가진 자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줄 믿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십계명의 그 첫째 계명을 놓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도 너는 센 머리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지혜를 배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죽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미워진 거예요. 미워서 그냥 죽였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졌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어야 돼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제사를 아담이 아들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 희생이 없는 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드린 거고, 가인은 농작물을 농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삭을 갖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는 순종의 제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를 드린 거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순종의 예배를 받아진 거고 순종치 않은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효의 정신이 살아있다, 효가 있는 나라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과연 그런 것이 정말 효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효는 옛날에는 부모님과의 그 자녀와의 관계만 효라고 그랬는데, 모든 정신, 이 모든 정신을 오늘 효의 정신으로 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런 정신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게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돌보라 하신 것처럼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을 잘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받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의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분들, 이웃분들을 잘 모시고, 또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한단 시즌이 있었어요. 제 시즌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웨스턴 캐나다에 가서 젊은이들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민을 왔는데 부모님들과 다 같이 왔는데 다 형제들이 나가서 각기 다리 사는데, 저는 학생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늘 어머니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꼭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막내인 저를 묻고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꼭 장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 집을,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저를 콜라에서 밴쿠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했죠. 밴쿠버를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우리 큰형님이 이민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인인 줄 알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제가 콜을 받고 안수를 받을 즈음에 큰형님이 이민이 돼서 토론토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죠. 형님, 큰형님이나
큰 누님은 다 자기들이 모시는데 뭐 막내가 지가 뭐 모시는 것처럼 했다고 맡기고 가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근데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맡기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또 1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병환에 드시고 노안이 드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무슨 좋은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섬길 수 없을까? 마침 우리 번화비 교회에 그 앞에 노인들이 사시는 그 큰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70세대 노인들이 사셨어요.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지. 근데 시편을 읽다가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고 정말 나이 들어도 청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청청함이 내일의 청청함이다. 오늘 잘 사는 것이 내일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다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일주일에 한 70명, 80명 노인 어른들 오시는데 너무 신나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금 여기 밴쿠버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받아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재미있어가지고 시청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가, 그리고 정부의 연방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 하는 것들 다 시스템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이걸 배워가지고 다 노인복지센터를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저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 만족감을 주시는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학위도 받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축복으로 열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라고 또 개척교회를 하게 하셔서 다음 10년을 개척교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 옆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다 보면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른을 보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어른을 모시는 마음속에서 있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건너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건너가고 야곱의 축복이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다 건너갔어요. 부모님의 축복이 패선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대에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 되셨잖아요. 여기 지금 다 부모님들 되신 입장들이 많으신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1세대가 믿는 세대라면 전에 믿지 않던 세대를 정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저주의 세대에서 자라온 거예요. 저주의 세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계속해서 노동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노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로부터 이어지는 대는 하나님 이삭의 대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대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의 신앙 없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만드셔서 여러분 자신이 자녀대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남겨줄 수 없어도 믿음 하나 잘 전달해주면 그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LA에 가면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서 목회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도 많이 쓰시고요. 좋은 훌륭하신 일을 했는데 교회가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 젊을 때 자기가 집에 돌아올 때 엄마를 보면 참 슬펐대요. 엄마가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모님이 돼서 이제 학생이 크는데 강 목사님이 크는데 집에 오면 어느 날은 엄마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인사불성 소주 한 병 다 마시고 한탄과 서러움과 그 아픔에 복받쳐가지고 엉엉 우시고 고함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도 정신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안타까웠다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치고 나면,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치고 나면 한 6개월은 멀쩡하시대요. 뭐 다 쏟아냈으니까. 근데 또 가만 한 6개월에 또 그 난리가 일어나네.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 어릴 때 학교 때 학생 때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을 알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교회 나가게 하자. 교회 나가고 또 예수님 믿게 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완전히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여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과 한탄과 아픔과 괴로움의 그런 푸념은 우리 자녀들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고 슬퍼도 자녀들에게 우리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가장 먼저 자녀에게 보여야 될 것은 예배가기를 열심히 하는 부모로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생각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다면 뭘까 싶으면, 새벽에 어머니가 옆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아마 5살이나 4살, 6살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새벽 기도 가시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있는데, 가서 무슨 기도하실까? 분명히 자녀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덕을 세우는, 신앙의 어떤 모습 하나의 열정과 열심, 우리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싫을지 몰라도 더 놀아주고 자기랑 더 있어주고 하는 것을 애들이 원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신앙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봐서 애들이 또 그것을 연모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열정들을, 신앙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 안에서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때, 형제가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배가 갑절로 넘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장 6절 말씀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은 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은 참되게 되는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 중에 확실한 길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를 하느냐? 지금 내 주변에 없잖아요.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교회 어르신들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확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 자녀 사랑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밴쿠버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김요셉 목사님은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서양분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 서양분이 백인이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완전 서양 애가 한국말 다 하고 학교를 다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은 정말 한국이 싫어졌고 한국이 미웠어요. 이 백인 애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맨날 따돌림 받고 놀림 받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늘 마음에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유학을 다시
미국으로 보낸 그때 미국에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어떤 한 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아들과 같이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 집회 중에 새벽 3시인가 쯤에 이 김양환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깬 거예요. 3시에. 그럼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와서 화장실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자기 아들 김요셉 자기 이름을 부르고 막 하나님께 막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바르게 하고 이 아들 하나님 잘 믿는 아들 되게 하자.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김요셉 이 청년이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훈계하고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런 것만 봤는데 그렇게 사랑인가에 눈물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완전히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활 자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기도하는 장면 속에 자기를 위한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 보여졌을 때 자기가 정말 일생 동안 가장 미워하고 나빴던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집회 다니고 안 계시고 자기가 놀아주지도 않고 어쩌다 오면 자기를 야단치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뭐 또 친구들하고 싸웠다고 그러고 막 야단만 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말씀과 훈계가 어떤 때는 선입견 때문에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깨끗한 바른 말을 아무리 해줘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믿어질 때 내 삶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 번씩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자.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너희가 섬기겠느냐?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를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 믿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이시라면 굉장히 이 어버이날에 안타깝겠죠. 그렇죠?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홀어머니를 한 20년 동안 모셨어요. 어머니가 떠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에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한 다발 가지고 무덤에 갖다 드리면서 또 한 다발 가지고 열차에 타면서 열차에 탔던 많은 어머니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 제정되고 카나다에서 제정되고 우리나라에도 제정되고 그래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하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항상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시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전화로 통화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대접도 해드리시고 섬겨드리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모시고 나가려고 몸이 불편하신가 못 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건강을 쇠퇴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이 있을 때 잘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 더 효도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 잘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축복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 실천하면 야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따르라. 이것이 곧 너에게 면류관이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을 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 또 교회 안에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